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하나님, 오늘도 전도자의 길에 가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때로는 우리의 육의 눈에 문제처럼 보이고 사건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그 속에 놀라운 응답들을 준비하고 기다리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신앙 고백하기를 소원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하는 이 전도자들의 앞길에 교회를 준비하시고 만남을 준비하시고 응답을 준비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혹시 오늘 특별한 일이 있어 이 자리에 나오신 분 계시다면 홍해 앞에 모세처럼 기도하는 시간 되기를 원하며 히스기야의 기도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하고 풍랑 속의 바울처럼 믿음의 고백하는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여 영광받아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삼직기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기도하십니다. 다 같이 기도하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 되신 참 선지자입니다. 그리스도는 죄와 저주에서 해방을 주신 참 제사장입니다. 그리스도는 사단 이긴 권세를 가지신 참 왕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문제의 주인이 되어 주시고 길이 되어 주세요. 이 문제의 저주가 끊어지게 하시고 제 생각이 묶이지 않고 자유하게 해주세요. 나의 생각과 마음을 붙잡고 속이는 사단의 세력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하나님의 시간표에 응답하실 줄 믿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말씀 봅니다. 사도행전 10장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1절부터 8절입니다. 피장 시몬이라는 중직자의 집에서 베드로가 고넬료를 만나는 그 장면입니다. 사도행전 10장 1절부터 8절. 자, 우리 다 같이 읽으실까요? 가이사라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이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인 해변에 있다 하더라.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이루고 요바로 보내니라. 아멘. 자, 오늘 밤 우리 합심으로 기도하실 때요, 좀 특별히 기도해 주실 때 우리 박유랑 권사님의 아버님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함이 이홍열 씨 이렇게 되어집니다. 뇌경색으로 어려운 가운데 계시다가 급히 병원에 가셨다가 이제 퇴원을 하셨어요. 여러분 지난주 기도해 주신 덕분에 급한 고비는 넘기게 되셨는데 지금 이제 한쪽 팔, 다리를 잘 못 쓰시고 약을 드시면서 집에서 투병하고 계시다 합니다. 오늘 밤 좀 다 같이 마음 담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무엇보다도요, 병이 낫게 해달라 기도하는 것도 중요한 기도 제목인데 이 아버님께서 하나님을 만나실 수 있도록 또 그 시작을 통해서 가정 가문 복음화가 될 수 있도록 그게 진짜 응답일 줄 믿습니다. 오늘 밤 여러분 기도하시면 시공간을 초월하는 주의 성령께서 저 현장에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물론 병도 낫게 될 것입니다. 병도 낫게 될 것입니다. 오늘 또 특별히 기도해 주실 때요, 우리 데니엘 리 집사님, 크리스틴 조 집사님 그 가정에 태 속에 새 생명이 있잖아요. 근데 좀 검사를 했는데 좀 안 좋은 의사 소견이 나왔나 봐요. 여러분 좀 집중 기도가 필요합니다. 태 속에 있는 우리 렘넌트가 그 태에서부터 문제와 사건 속에 하나님은 중요한 응답을 주고 계실 거예요. 아버지의 기도, 어머니의 기도, 온 교회의 기도를 통해서 태 속에서부터 기적과 능력을 체험하고 무사히 태어나서 미국 복음화, 세계 복음화는 렘넌트 될 수 있도록 오늘 밤 특별히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오늘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는요, 7월 한 달 동안 우리가 원주민 선교 나바호
중남미 멕시코 선교 티juana. 또 여러분 기도해 주시는 덕분에 시애틀 사역을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이게 이벤트로 끝나면 절대 안 돼요. 각 현장에서 지금 이제 교회가 세워지고 제자들이 일어나고 문들이 열리고 또 워낙 외진 곳이잖아요. 저희 팀들이 가가지고 많은 현장에 있는데 은혜를 받았는데 이게 다시 돌아왔을 때 괜히 바람 빠지고 마음이 허하고 뜨거운 성령의 맛을 보고 나니까 더 괴롭고 이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성령은 훅폭풍 더 뒤에 크게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가 몸은 떨어져 있지만 오늘 밤 기도로 도와야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는 그 각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제가 메시지 때 여러 번 좀 이렇게 예화로 들었지만은요, 저희 그 USC 의대 대학원생이었던 우리 그 문향숙 씨가 지금 비자 문제 때문에 중국 고향에 갔는데 지금 거기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어요. 이제는 연변에 있는 자기 가족들 다 영접시켰고 북경까지 원전 가고요. 지금 친척들 찾아서 할렐루야. 오늘 우리 중화권 선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자기 가족 가문 전체를 움직이고 있는 우리 한 명의 제자 위에서 우리가 기도로 후원해야겠습니다. 원주민 선교, 또 중남미 선교, 중화권 선교, 또 우리 시애틀 현장을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세계 랩넌트 대회가 이제 다음 주 리더스 런회부터 시작이 되어집니다. 이런 여름 시즌에 우리 류광수 목사님을 위해서 집중 기도해야겠습니다. 자, 우리 말씀 보시면은요. 이게 새로 바뀐 성경에는 무두장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예전 성경에는 피장이라는 표현이 나오고, 어쨌든 가죽 세공업을 했던 시몬이라는, 욥바라는 지역에 있던 시몬이라는 지역을 책임지는 중직자, 그 시대에 중직자라는 정확한 직분은 없었지만 사도가 아니었으니까 지역을 책임지는 평신도 제자, 중직자 제자였죠. 이 시몬이라는 사람 집에서 베드로가 하나님의 준비한 사람, 준비한 길, 고넬료를 만나는 장면입니다. 전도는요, 성령의 인도로 응답받는 거예요. 아멘 합시다. 여러분, 이 성령 인도 받는 것을 전도자의 길이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은 준비하신 길이 분명히 있고요. 그 길대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이게 원래 이 영상에 있는 본부 메시지를 들어보니까 우리 목사님께서, 강사 목사님께서 메시지 하실 때, 처음 시작하자마자 간증을 이렇게 하셔요. 초창기에 전도운동이 막 펼쳐지다가 문이 막혔었는데 그 문을 하나님이 막으신 것 같다. 제 기억으로는 그런 고백을 하신 게 처음인 것 같았어요. 다 이렇게 막 핍박이 있었고 어려움이 있었고 막 이런 얘기를 하시면서 더 큰 문이 열렸다고 표현을 했지, 하나님이 막으신 것 같다라고 표현한 게 처음인 것 같아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 모든 것이 성령의 인도였다, 이 이야기거든요. 여러분, 전도는요, 성령의 인도로 되는 것이기 때문에 된다 안 된다는 말조차 존재하지 않습니다. 아멘이시죠? 다만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길에 있느냐, 밖에 있느냐, 이 차이일 뿐이에요. 이 똑같은 응답들을 우리가 지금 받고 있잖아요. 여러분, 결국에는 여러분 한 사람이 은혜를 받으면 그 은혜가 여러분의 인간관계, 여러분의 가정과 가족, 직업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는 그 길 따라 일어납니다. 아멘이세요? 지금 각 선교 현장에서 한 사람 만났는데 그 가정 가문으로, 한 사람 만났는데 그 직업으로 역사가 일어나고 있잖아요. 제가 2005년도에 가을에 미국에 처음 왔을 때 가방 2개 들고, 그때 제가 미혼이었잖아요. 풋풋한 모습으로 가방 2개 들고 처음 와가지고 이제 처음 교회에서 아파트를 얻어줘가지고요. 거기서 청년들하고 같이 살았는데요. 그때 저랑 같이 첫 룸메이트 됐던 친구. 그 친구 원래 집이 시애틀이에요. 제가 소문 듣기로 저하고 인간관계가 이제 이렇게 없어진 지가 한 7년여 됐는데, 시애틀에 지금 우리 시스템이 세워지고 있으니까 이 친구 시애틀 살고 있는데 좀 만나봐야겠다 생각이 들었어요. 수소문을 해서 우리 명성진 집사님 고등학교 선후배 사이거든요. 명 집사님이 선배, 그 친구가 후배. 근데 나는 그 친구 졸업사진 첩을 통해서 명성진 집사 고등학교 때 사진을 봤어요. 그리스도는 위대하십니다.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생각보다 눈이 되게 나빴나 봐요. 고등학교 때 돋보기 한거 이만한 거 끼고 다녔더라고요. 자, 어쨌든 간에. 자, 그럼 가서 연락해서 만났습니다. 이게 처음에 만나는데 얼마나 어색하든지요. 왜냐면 너무 오랜만에 만났어요. 명집사가 연락을 해가지고 전화번호 주고받고 중간에 다리 역할, 지문 역할을 해주셔서 만났는데 그 시애틀에 우리 조장로님과 함께 가서 만났거든요. 어떻게 지냈는지 이런저런 얘기하는데
제가 만나자고 하니까 자기가 지금 무슨 문제 속에 있다고 그런 생각을 하고 내가 도와주려고 만난다고 생각을 했는지 자기 잘 지내고 있다는 걸 어필하더라고요. 은혜 받고 있고 교회 생활 잘하고 있고 이걸 어필하더라고요. 쭉 얘기 나누는데요. 깜짝 놀랐어요. 그 친구가 지금 간호사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별로 잘 모르시는군요. 같이 나간 조장로님이 간호사예요. 이건 그 학력의 그러니까 지금 레벨의 차이가 크죠. 조장로님은 남자 간호사의 자리에 최고 이제 석사 다 마치고 박사과정 공부하는 길에 있는 분이고, 이 친구는 지금 이제 막 공부 시작해서 병원에서 허드렛 일 하는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간 목사 옆에 놔두고요, 제껴놓고 자기들끼리 전문 용어 쓰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도대체 뭔 소리를 하는지 분명히 사람의 말인데 나는 알아들을 수가 없고. 피장 시몬, 간호사 아무 장로. 하나님은요, 은혜 받은 제자가 있으면 그 사람의 직업을 길로 삼아서 하나님의 역사를 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그 사람의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지금 한 사람의 가정을 통해서 지금 똑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이번에도 가서요, 그 모든 응답들이 그 인간관계와 그 집에서, 그리고 시애틀의 조장로님 집에서 모든 응답들이 펼쳐지고 있어요. 똑같은 일들이 지금도 벌어지고 있잖아요. 성경 속의 이야기가, 성경 속 전도자의 이야기가 지금 책 속의 이야기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펼쳐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이 시대를 복음화할 전도자입니다. 나는 아니라고 말해도 소용없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준비하셨어요. 시애틀의 권사님께서 은혜를 받으시고 자기 직장 동료, 친구분을 전도했는데 그 남편분이 또 은혜를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저하고 만남을 갖게 해주시려고 우리 남자 장로님들하고 저하고 해서 3명, 그리고 그 전도 대상자 한 분하고 해가지고 운동을 하게 했어요. 쉽게 얘기해서 골프를 치게 했어요. 4인 1조. 제가 얼마나 긴장이 되든지. 그럼 전도 대상자랑 목사가 골프 치는 거 굉장히 힘듭니다. 이럴 때 제가 잘 쳐야 됩니까? 못 쳐야 됩니까? 잘 치면은요, 목사가 맨날 골프 치는 것처럼 보이죠? 너무 못 치면은요, 분위기 파악 못 하는 거죠? 이거 영 힘들어요. 근데 진짜 점수도요, 딱 하나님 인도하셔가지고 공이 막 속력해도 집어가시더라고. 점수가 딱 오버하지도 않고 패가 되지도 않게 하나님께서 적절하게 점수를 유지해 가졌어요. 이 쭉 하는 가운데, 야, 깜짝 놀랐어요. 메시지야 저한테 은혜를 받으시겠지만, 그분이 두 장로님과 제가 함께 가서 그 운동을 하는데, 한 장로님하고는요, 시애틀에서 오랫동안 사귀었던 친구분인 거예요. 또 다른 장로님, 조장로님은 간호사시잖아요. 이 전도 대상자분이요, 당뇨가 너무 심한 분이에요. 그래서 걷기 운동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매일 골프 치시는 분이에요. 조장로님하고는 둘이 처음 만난 사이인데요, 바로 만남이 되더라고요. 뭐 먹어야 되고 안 먹어야 되고 약은 어떻게 해야 되고 운동은 어떻게 해야 되고 계속 건강에 대한 답을 주니까요. 마음문이 활짝 열려가지고요, 그날 밤 예배 드리는데 오셨어요. 베드로의 메시지에 은혜를 받으셨습니다. 할렐루야.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겁니까? 똑같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시몬의 집에서 고넬료와 베드로가 만났습니다. 전도자의 길. 하나님은 모든 것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결국에는 여러분, 지금 우리 여기 중직자분들도 계시고 렘넌트도 있는데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령 인도, 길을 따라 인도하시면서 이 전도 운동을 하십니다. 전도가 어려운 것도 아니에요. 전도가 쉬운 것도 아니에요. 전도는 되는 것도 아니에요. 안 되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죠. 아멘이세요? 아멘이세요? 그래서 나는 딱 3가지 상태만 준비되어져 있으면 돼요. 3가지 상태만. 은혜 가운데 있으면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잖아요. 여러분, 구원은 우리가 받을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습니다. 아멘 합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근데 이 은혜가 지금도 세상에는 3가지 문제, 영적 문제가 그대로 있기 때문에 그 은혜가 영접할 때만 필요한 것이 아니고 오늘도 나에게 은혜가 필요합니다. 아멘이세요? 오늘도 나에게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기도하러 나오신 거잖아요. 어떤 상태가 되느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하고, 내가요, 지금 내 현실적인 문제, 여러 가지 문제, 어려운 문제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 모든 것을 응답으로 바꿀 수 있을 만큼의 은혜 가운데 있는 게 제일 중요하죠. 은혜입니다.
종교가 아닙니다. 은혜입니다. 노력이 아닙니다.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위에서 주셔야 돼요. 오늘 그것을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인간 목사가 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셔야 돼요. 나 인디언 보호구역 선교를 갔다 오면 제가 언제나 영적 문제 심각하다면서 항상 막 복음에 전화해서 선교해야 된다면서 막 이랬잖아요. 또 멕시코 티juana를 갔다 오면은 인디언 보호구역은 그래도 미국이라고 하면서 막 거기 더 심각하다고 막 난리쳤잖아요. 다 그러고 와서 제가 익사이팅해서 오거나 업돼가지고 와가지고 막 묵해가지고 와가지고 선교해야 된다면서 막 이랬잖아요. 현장에서 떠나면서 울고 온 건 시애틀이 처음이었어요. 비행기 타고 내려보셔요. LA보다 더 좋아 보입니다. 사람들 수준도 LA보다 더 나아 보입니다. 한인타운에서 바글바글 사는 우리보다는 거기 사는 분들이 훨씬 더 세련돼 보입니다. 애들 수준도 다릅니다. 때깔이 달라요. 그런데요, 껍데기 하나를 벗겨내니까요, 이거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문제가 있어요. 더 속상한 건 뭐냐, 그래도 인디언 보호구역에 있는 그 사람들은요, 전도자들이 가서 복음 전하면 겸손한 마음으로 갈급하게 받았습니다. 맞죠? 멕시코에 있는 그분들은, 우리 전도자들이 가서 복음을 전하면 그분들은 갈급하게 이걸 받았습니다. 시애틀 그 현장에 있는 사람들은요, 자기들이 심각한 영적 문제가 있는 것조차 모르고 있어요. 제3자인 우리가 볼 때는 정말 심각해요. 지금 큰일 났어요. 그런데 자기들은 평안해요. 이게요, 미국이요, 사람 잡는데요. 아예 사람 무서운데요. LA에서 간 우리 모두가요, 저를 포함해서요, 그 앞에서 교만한 사람 하나도 없었어요. 왜냐? 다 어떤 고백을 했느냐? 나도 여기 와서 살면 저렇게 됐겠지. 다 이 얘기했어요. 저는요, 그렇게 표현했거든요. 나도 여기서 살면 저렇게 됐을 것이다 라고 표현했는데, 우리 두 여전도사는 얼마나 이 겸손한 사람들인지 뭐라고 하느냐, 자기들은 여기 가서 살면 더 심각했을 거래. 아, 그렇구나. 마지막 날 밤 포럼하고 떠나오는데 이 영적 문제 심각한 현장에 사랑하는 제자들을 두고 와야 된다는 게 얼마나 속상한지. 하나님이 구하는 자에게 위에서부터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밤 여러분, 립서비스가 아니고요, 정말 그 현장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여러분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목사 없는 교회에서 인터넷 보고 계속 예배 드린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것도 리빙룸에 2-3명 앉아가지고. 우리 그리스도 언약교회 역사 속에 한 3년간 목사님 안 계셨던 시절이 있었잖아요. 그래도 그때는 교인이 20-30명 됐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기간 동안 여러분 겪어보셨잖아요. 그거를 그냥 한 3-4명에서 겪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아이들은 세상 문화가 들어가고 나이만 먹고 있고 불신앙이 자라고 있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3가지 문제 속에 답을 주는 것, 이게 바로 전도예요. 교회 나와라 마라 말할 필요가 없어요. 나오면 좋고 안 나와도 상관없고, 나와야 되지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3가지 문제,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영적 사망 상태요,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에.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마귀에게 잡혀 있습니다. 그 인생이 안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천국의 자리에 앉혔다는 말은 어디 지옥에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 3가지 문제를 해결하신 분, 그리스도. 오늘 여러분, 다른 것으로 기도하지 마시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권세를 가지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떠한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 최고의 축복의 시간표예요. 이번 주에 저한테도요, 여러분, 그 현장에서 부딪히면서도 많은 문제를 직면했고, 답이 안 보이더라고요. 문제를 직면했고요. 또 두고 온 LA 현장에서도요, 이렇게 여러 가지 연락을 받는데 정말 답답한 사건들이 참 많았어요. 그런데 이게 잠깐 생각 속에 사로잡혔다가 잠깐 현실을 보다가요, 이 하나님의 은혜죠. 그래도 내 생각, 내 안에 말씀이 많이 뿌리 내렸나 봐요. 잠깐 딴 생각하다가 말씀으로 돌아갈 수 있어요. 미션 첫 번째, 문제 앞에 신앙 고백하라. 희한한 겁니다. 이거 참. 문제 그대로 있는데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요 말만 했는데 문제가 없어져 버려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리고는 보입니다. 뭐가 보이냐? 하나님 준비하신 게 보이는데, 하나님은 무엇을 준비하셨느냐? 사람을 준비하셨어요. 어떤 사람이냐? 함께 전도 운동하고 함께 교회할 사람을 준비하셨습니다.
아멘이세요? 눈이 보이니까 도전할 수 있습니다. 누구처럼? 홍해 앞에 모세처럼. 오늘 여러분 신앙 고백하세요. 기도할 때면 고함 지르지 말고 신앙 고백하세요. 주여도 불러야 되는데 신앙 고백하세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더니 너희는 가만히 서서 오늘날 여호와의 구원하심을 보라. 아멘이십니까? 히스기야의 기도. 아수르 왕이 보낸 그 편지를 딱 여호와 앞에 펼쳐놓고, 혹시 한 주간 동안 기분 나쁜 문자나 카톡을 받으셨습니까? 그거 하나님 앞에 펴놓고 기도하세요. 혹시 은행에서 뭐 날라왔습니까? 그거 펴놓고 기도하세요. 뭐든지 간에 상관없이. 중요한 건 지금 나의 돈, 나의 젊음, 나의 열심, 나의 뭐 가지고, 나의 지혜 가지고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풍랑 같은 문제를 만났을 때, 바울아 두려워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언약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불신자는요, 또는 영안이 어두운 사람은요, 안 믿는 게 아닙니다. 왜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는지 이유를 모르는 겁니다. 자기 문제가 사람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람 원망합니다. 그래서 사람한테 받은 상처 붙잡고 있습니다. 사람 때문이니까. 그래서 사람 때문인데 그리스도 답이 필요 없어요. 그러면 자기가 못해서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뭐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환경 탓을 합니다. 계속 왜 그런지 이유조차 모르고 있어요. 영안이 열려야겠죠. 세 가지 문제. 왕, 제사장, 선지자, 그리스도. 이분이 왜 필요한가? 그래서 여러분, 이 답이 난 저와 여러분은요, 특별히 우리 교육자로 부름받은 사람들은 아무도 가지 않는 곳을 향해서 도전해야겠지만, 자기 업이 있는 중직자, 평신도 입장에서는요, 제일 전도를 잘할 수 있는 비밀과 답이요, 이겁니다. 기다려라. 아멘 합시다. 기다려라는요, 송 목사가 얘기한 게 아니에요. 누가 얘기하신 거예요? 마지막 떠나가시는 예수님이 얘기하신 거예요.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제일 전도 잘하는 방법이 이겁니다. 내가 있는 현장에서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실 때까지 기다리는 거. 그냥 푹 퍼져서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진짜 내가 전도 잘 못하겠고 주변 환경을 보니까 나는 진짜 다락방 잘 못하겠다, 못한다, 안 된다, 이런 말조차 하지 말고요, 정말 가만히 계세요. 가만히 계세요. 그런데 푹 퍼져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요, 이 답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1절 이 약속 가지고 있는 거예요. 누리면서 있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왜 기다리느냐? 분명하거든요. 저와 여러분이 있는 현장에 하나님은 예수가 반드시 그리스도가 되게 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현장에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축복을 반드시 주세요. 사단이 왕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왕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왕이 되시는 응답을 반드시 주십니다. 재앙저주가 무너지는 응답을 반드시 주십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오는 길을 반드시 열어주십니다. 그 응답이 실현되는 거,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 이것을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 없이, 또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개념조차 없으니까 못 기다려요. 교회에서 항상 보면, 중요한 시간표에 문제 일으키는 사람 보면 조급해서 자기가 못 기다렸던 사람들이 그래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문제 아니거든요. 자기 입으로 어떻게 계속 떠들어요. 큰일 났다면서. 가보면 큰일 아니에요. 가만히 있으면 돼요.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이 해결하세요. 언제까지 가만히 있냐? 진짜로 오직 성령이 임할 때까지. 아멘이십니까? 성령이 임할 때까지. 성령이 임하면요, 틀림없이 문이 열리는데, 문은 사람과 사람을 만남을 통해서 열립니다. 그때 내가 가지고 있는 답을 주면 돼요. 그때 내가 가지고 있는 답을 주면 돼요. 그리스도. 이것이 전도입니다. 전도의 첫 번째는요, 이 그리스도를 일단 알고요, 이것을 누리는 거예요. 명심하십시오. 내가 있는 자리에서 기다리는데 푹 퍼져가지고요, 방종하면서 또는 나태하면서 기다리는 게 아닙니다. 이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 그리스도의 약속을 누리면서 기다리는 것이죠. 오늘 기다림의 사인으로 홍해 앞에 모세처럼, 기다림의 사인으로 히스기야 같이, 기다림의 사인으로 풍랑 만난 바울처럼
다른 거 바라보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시고 오직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고넬료와 시몬의 집에서 고넬료를 만나는 거 잘 참고하시고요. 지금 내가 있는 자리에서 무슨 일이 벌어질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나의 시간표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 어떻게 아시겠습니까? 그래서요, 여러분, 지속하는 거예요. 무엇을 지속하느냐, 또 왜 지속하느냐. 그 현장의 문제, 그 사람의 문제, 나의 문제가 오래된 것이기 때문에. 말씀 운동을 지속해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죠. 내가 오늘도 금요 예배를 지속해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죠. 내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지속적으로 들어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죠. 기도해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죠. 늘 답을 줄 수 있도록. 그렇죠? 아예 각인된 것이 바뀌고 뿌리 내린 것이 바뀌고 내 체질이 바뀔 수 있도록. 쉽게 얘기해서 나에게 변화가 일어날 수 있도록. 자, 오늘 여러분 우리 항상 지속해 왔지만은요, 오늘도 이 금요예배 함께 주여 부르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이 지나고 난 이후에는 10시부터 철야 기도회가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원하시는 분에 한해서 그 시간은요, 고함 지르지 않아요. 정말 나 혼자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또는 우리가 평상시에 잘 기도하지 못하는 묵상기도, 집중기도, 언약기도 아울러서 전 교인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최고의 기도의 축복을 누리는 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렇게 지속하고 있으면은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중요한 사실은 맨날 딴짓하고 있던 사람은요, 하나님의 역사 일어나도 못 봐요. 평상시에 그리스도 운동을 지속하고 있던 사람에게 이게 보여져요. 사도행전 2장 1절, 그날이 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환란이 일어난 것처럼 보였지만 오히려 하나님의 응답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는 응답이었습니다. 이제는 가만히 있는 게 아니죠. 문을 열어주셨으니까. 이제는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오히려 교회가 힘을 얻고 금식하면서 이제 세계복음화를 향하여 팀을 파송하면서 도전합니다. 저와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가 그 응답을 누리고 있잖아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문이 막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절대로 막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아시아의 문을 막으시는 것처럼 보였지만 마게도냐의 더 큰 문을 준비하고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어려움이 온 것처럼 보입니까? 아닙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지금까지는 하나님이, 제가 좀 표현을 하면은요, 하나님이 나를 불러가셨다.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는, 이제 그거 충분히 누렸으니까 내가 도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도전을 기다리고 계세요. 누군가는 아무도 변화시키지 못하는 미국을 복음화해야 될 줄 믿습니다. 누군가는 다 안 된다고 생각하는 이 미국을 복음화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밤 문제에 잡히지 마시고 도전하는 기도를 하세요. 자,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중직자 입장에서, 렘넌트 입장에서, 교육자 입장에서, 먼저 부름받은 사람 입장에서. 전 세계 인구가 70억인데 그 70억 인구 속에 내가 불신자 상태에서 내가 전도해서 살려놓은 사람이 70억 인구 중에 10명도 없다. 여러분, 누르려고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냥 생각을 해보세요. 70억 인구 중에 내가 전도해가지고 생명을 살려는 사람이 10명도 없다. 그러면서 나는 늘 남의 말 하고 있다. 그러면서 나는 교회에서 소문 옮기는데 앞장서고 있다. 김집사 그거 알아? 그거? 지나온 세월 동안 70억 인구 중에 나는 10명도 구원을 못 해놓고 나는 남의 말하고 있다. 늘 목회자 욕하고 있다. 교회에서 인간관계 갈등하고 있다. 그러고도 복 달라고 기도합니까? 아니잖아요.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 살아계시는데 전도에 대한 착각이 너무나 많아요. 그러니까 99% 버려진 밭을 향해서 아무런 확신과 믿음이 없으니까 자꾸 심지어 안에서 갈등하는 거예요. 이 눈이 조금 열리면은요, 갈등하는 것 자체가 유치해집니다. 전도의 축복, 우리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많은데요. 여러분, 기대하세요. 내일 모레, 이번 주, 오는 주 강단 메시지. 제가 언제나 그렇게 얘기했지만 이번 주요, 또 시대적이에요. 이거 전무후무예요. 이거 큰일 났어요. 제가 진짜 그 메시지를 완성을 하고 벌떡벌떡 일어나 점프를 했어요. 이게 너무 시대적이라서. 제목은 뭐냐? 전도자의 빛.
라이트 말고 빚진 거, 빚. 아니, 우리가 얼마나 이 빚, 이거. 창세기 3장에서 영원히 저주받아야 될 우리를 그리스도를 통해서 회복시켰습니다. 여러분, 회복시킨 것도 감사하죠. 안 감사하나 봐요? 감사하죠. 감사하죠. 이번 주 메시지예요. 감사하죠. 감사한 게 끝이 아니고요. 나를 회복시켜 주신 것만 해도 창세기 1장 27절 상태로 돌려주신 것만 해도 감사한데, 나를 자녀 삼아 주시고 하나님의 것을 상속해 주셨어요. 오는 주에 읽을 본문에 다 나와요. 빚진 자, 상속받은 자. 내 빚 탕감해 주신 것도 감사한데 하나님의 억만금을 나에게 상속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진짜예요. 이렇게까지 받아놓고 이걸 다 받아놓고 죽겠다고 그러고, 이걸 다 받아놓고 죽여달라고 그러고, 이걸 다 받아놓고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맞아. 그거 옛날 어떤 사극 영화에서 그 궁녀들이 죽여주시옵소서 하니까 왕이 이런 말을 했잖아요. 내가 널 왜 죽여? 이랬잖아요. 진짜 여러분, 진짜요. 지나가다 넘어져서 앞으로 넘어졌는데 뒤통수가 깨져도 감사하셔야 돼요. 왜 아무도 아멘 안 하셔요? 진짜 막 어젯밤에 막 오해를 받아가지고 막 밤에 잠이 안 오고 막 이를 갈기고 막 내가 진짜 서럽고 막 이랬다. 그래도 감사하셔야 돼요. 마귀 자녀 된 나, 진짜 평생 종교 짓을, 별짓을 다 해도 갚을 수 없는 그 재앙 속에 있던 나를 자기 아들을 보내셔서 이 빚을 다 탕감해 주셨는데, 그것도 감사한데, 아니, 하나님 아버지의 것을 나에게 상속해 주셨습니다. 큰일 났네. 주일날 할 거 다 해버렸네. 이번 주에 안 오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받으셨어요. 이제 다 받으셨어요. 오지 마세요. 이 얘기하셨습니다. 너희는 빛이다. 너희는 소금이다. 썩는 것을 막는 소금. 너희는 빛이다.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어떠한 어려움이 있습니까? 흑암은 절대 빛을 이기지 못합니다. 그 확신 가지고 오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옆에 계신 분과 서로 축복의 인사 나눕니다. 감사합시다. 인사합시다. 자,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